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4장 6절로 10절이 되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로 10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율법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스룹바벨의 다림줄,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목 따라합니다. 스룹바벨의 다림줄. 스룹바벨의 다림줄. 네. 작은 부자는 근면함에서 나오고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큰 부자는 그 사람이 어떠함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를 내가 큰 부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하고 어떻게 하면 승리를 할까? 남보다 내가 좀 더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경쟁하고 또 노력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승리하는 건 더 승리하고 성공하는 건 더 성공하고 행복한 건 더 행복하고, 과연 그렇게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더 뒷받침해 주시고 밀어주시는 것이 믿음인가? 그것이 믿음인가? 그런데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 믿는 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물리적이거나 육적인 것이 기준이 아니고 영적이고 진리적인 것이 기준이에요. 기준이 달라요.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신 후에 금식을 딱 마치니까 사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세 가지를 말하는데, 그 첫 번째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얼마나 40일 금식하니까 배가 고프겠어요. 그러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이런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높은 성전에 데려가서 그 꼭대기에 세워놓고는 여기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발을 이렇게 받쳐줄 테니 그렇게 뛰어내리라. 그 성경에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발이 부딪히지 않도록 받쳐준다고 했으니 뛰어내리라. 세 번째는 천하만국을 순식간에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 모든 천하만국과 영광을 줄 테니 나를 경배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전부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물리적인 거예요. 떡을 만들어 먹으라,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그래서 그 사탄의 말을 물리쳐요. 두 번째로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발을 맞춰줄 것이고 사람들은 이야 대단해, 그리고 박수를 치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기적이야, 아이고 하나님이 저 발이 부딪히지 않게 해주시네,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이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명예를 얻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사람들의 이 주목을 받고 하는 그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 말씀도 물리치는 역시 뭐냐면 이 세상적이고 이 세상에서의 명예나 세상에서 인정과 칭찬이나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고 그리고 그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 그러니까 나에게 경배하라. 이렇게 사탄이 말할 때 천하 만국 이 세상의 영광과 이 세상의 어떠한 소유도 다 예수님은 물리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리고 주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주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삶의 모습과 예수님을 믿고 났을 때의 그 우리의 기준은 달라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실 때도 서기관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서기관 중에서 자기 제자를 뽑은 사람이 없어요. 바리새인, 그 시대에 권세를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정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들 중에서 제자를 뽑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제자 뽑은 사람들을 보면 세상에서 형편없어요. 어부들이 대다수고 그 중에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멸시천대받는 세리도 있었어요. 마태, 바로 세리였죠. 그도 있었어요. 가장 똑똑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계산 잘하고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유다예요. 가룟유다는 합리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사람으로 부르는 거예요. 주여 이렇게 불러본 적이 없어요. 성경이 항상 뭐라면 선생님 이렇게 말해요.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이시다. 이렇게 여기는 거 선생님 얘기하지 주여 이런 말을 안 합니다. 그러나 그가 합리적으로 보고 이성적으로 보고 또 계산적으로 볼 때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그 똑똑한 머리로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게 너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행하심과 주의 말씀이 내 중심으로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이 쓰시는 사람 그때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실력 있고 능력 있고 그래서 쓰시는 게 아니고 오늘 4장 6절에 그런 말씀합니다. 4장 6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능력으로 되지 않아.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주님의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주님이 밀어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챙겨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너의 힘으로 너도 좀 힘이 있으면 좋고 거기다 내가 뭘 좀 더해줄게가 아니고 너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야. 너의 능으로 되는 거 아니야. 내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정말 그런 것이 베드로도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실 거라고 말씀을 하고 그 얘기를 들었죠.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중에서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쳐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이에요. 내가 12군단도 더 되는 자들을 내가 지금 오게 할 수가 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 12군단이라는 건 한 군단 6,000명이에요. 그 로마 군단이 한 군단 6,000명인데
12군단이 7만 2천 명이면 7만 2천 명만 말하는 게 아니라 천사들을 무궁무진하게 불러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천사 한 명이 어느 정도로 힘이 있느냐면 18만 5천 명을 천사가 그냥 한 명이 다 휩쓸어서 다 죽여버린, 하루 사이에 죽여버린 사건도 있잖아요. 천사는 그래요. 그렇게 강력해요. 그런데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내가 불러올 수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요. 타이밍. 어떤 상황 속에서 타이밍이 딱 맞을 때 그것이 아주 참 좋은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딱 못 박혔을 때 완전히 발가벗겼잖아요. 모욕을 당하고 수치스럽게 매를 맞아서 등은 다 찢겨졌는데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히고 이러면서 머리에도 가시관이 있고 그리고 십자가에 높이 달렸어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은 자도 살렸다면서 왜 자기는 저기서 내려오지 못하느냐. 메시아라면서 내려오라. 그럼 우리가 믿겠노라. 내려오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타이밍이라는 게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쳐다보고 있어요. 거기는 총독도 그렇고 대제사장들도 그렇고 또 장로들도 바리새인들도 다 있어요. 그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어디 내려오나 봐라. 내려오나 봐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오지 못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 우리가 볼 때는 그게 타이밍이야. 지금 바로 내려오시면 좋겠는데 짠 하고 나서 봐라 이놈들아. 내가 그래 그 못 내려올 줄 알아?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내려오시는 거예요. 맥없이 거기 달려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력자처럼 보여요. 실패자처럼 보여요. 무능해 보여요.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까지 사람들 혹세에 유민한 것 같아요. 이거 전부 다 사람들에게 뭐가 있는 척하고 되는 척하고 그렇게 정작은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리고 좀 부활을 하신 다음에도 또 그렇죠. 부활을 하셨으면 성전에라도 딱 들어가서 거기 제사장이라든가 장로라든가 바리새인들 다 있을 때 내가 부활했어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요, 아무도 없는 새벽에 아무도 안 볼 때 혼자 부활하셔 버렸어. 이 타이밍이 맞나? 우리의 타이밍은 사람들이 좀 인정도 하고 사람들이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돼야지 하나님이 하나님 같고 예수님이 예수님 같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아무도 그 여자들도 오기 전에 이미 부활해 버렸어요. 그리고 타이밍을 좀 맞추면 얼마나 우리 속이 시원하겠어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는 건 왜 그래요? 예수님은 사람의 증거가 필요 없고 사람이 증인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증인은요, 성령님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런 분이라고 증거해주고 성령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부 깨닫고 알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기준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기준은 완전히 달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세상이 기준이고 상식이 기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상식이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기준이고 진리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상식대로, 이성대로, 자기 판단대로, 분명한 계산대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대로 살지 않아요. 진리대로 살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이제 이 세상이 끝났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심판의 주이시기 때문에 심판으로 주님이 다루시는데 형벌의 심판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가 삶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진리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바보스러운 거예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
아이 무슨 일요일마다 교회를 가? 아이 더더구나 무슨 헌금을 내냐? 그렇게 돈을 내다니 어떻게 그렇게 미련하고 답답하냐 그래. 이러면서 그냥 마음에 위로나 받고 오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올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에 올인하고 믿음에 올인하고 그 삶을 내 삶이라고 여기질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삶, 하나님이 나에게 기간을 내주셨어. 그게 얼마인지는 모르나 100년 안팎의 기간을 주시면서 네가 여행 좀 하고 오너라. 이 세상 여행하고 오너라. 그래서 이 세상이 나그네 길이고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집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자, 주님은 이렇게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보십시다. 요한복음 18장 36절과 37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이요 빌라도에게 하신 말씀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은 내 종들이 싸웠을 거야. 내 종이 누구냐면 천사들. 주님의 종들 천사들이 싸워서 이겼을 것이다. 그런데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당연히 그러죠. 천사를 어떻게 이겨요. 자, 그런데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빌라도 그러죠. 너 왕 아니야? 넌 왕이라면서 그래서 여기 끌려왔는데 끌려온 제목이 바로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 때문에 온 거거든요. 그때 한 말, 나 왕이야. 네가 말한 것처럼 내가 왕이야. 그러나 나는 이 세상 왕이 아니야. 그러면서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는데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왔노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진리에 속해서 주의 음성이 들리는 자가 예수를 믿어요. 참으로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반드시 구원될 수 있고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급선무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연로하셔서 예수님을 믿다가 세상을 떠나면서 자녀들이 그분 자녀분들이 교회에 몇 번 나오다가 그만둔 분들이 많아요. 진리를 모르는 거죠. 진리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으려고 하다가 이사도 가버리고 들으려고 하다가 코로나가 와가지고는 못 오고 들으려고 하다가 직장 때문에 바쁘다고 못 오고 이래서 저래서 못 오고 결국은 진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각이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이 안 돼요. 왜 돌아가신 다음에 나와야 되나? 돌아가신 다음에 나와봤자 여러분 그것이 자기는 타이밍이라고 여기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그게 타이밍이 아니에요. 지금이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애쓰고 힘쓰고 눈물로 기도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족들이 나 살아있을 때 나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자. 이렇게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이 그 구원을 위해서 올인을 할 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리 전도해도요 싫어해요. 그리고 안 받아들여요.
근데 안 받아들일 수 있지만 주님 뭐라 그래요? 너의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내 힘으로 교회를 나오자고 끌어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못 나와요. 또 내 능력으로 말을 잘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여러분 우리가 말 잘한다고 아주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똑똑 떨어지게 말을 낸다고 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에게 의지하고 맡기는 거예요. 주의 영, 그 식구들에게 전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도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주님께 많은 그런 간절함으로 주님께 말씀드리면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를 감동시키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또 교회를 나왔다고 할지라도 돌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잠깐 뿌리 내다가 해가 떠오르면 다 타버리는 게 아니라 깊이 뿌리를 내리려면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많은 기도로 뜨거운 기도로 성령께 의지해서 성령께 간구해서 그래서 그분이 나오면서 곧바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합리적인 사고로는 여러분 결코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없어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고 사람들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우리 한번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쵸? 바로 이 말씀이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 예수님이 저주 아래 저렇게 있는데 무슨 메시아이냐? 이런 그 사람들이 안 믿고 십자가 달릴 때 막 다 돌아가 버렸어요. 아이 아니네. 그리고 막 다 가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저주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의 저주가 떠나갔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저주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믿습니다. 모세는 애국 왕궁에서 40세가 되도록 자랐습니다. 애국의 모든 문무에 아주 능통했습니다. 그 속에서 자기 백성 히브리인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끌어올랐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그렇게 자기가 생각할 때 따져볼 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저 히브리인들, 우리 백성들 이렇게 할 수는 없어. 내가 왕자인 이때 내가 저들을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유익되게 하고 내가 살려봐야지. 이렇게 했을 때 그 이성과 그 아주 자기의 생각 속에서 했던 것은 살인이에요. 애국 사람을 살인하고 맙니다. 그리고는 그는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좀 어떻게 해봐야지 할 때 들어쓰지 않으세요. 그는 도망가서 미디안에서 양을 치며 80세가 됩니다. 이제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는 거는 못 구원해. 끝났어. 내가 히브리인들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끝났어. 안 돼. 불이 꺼졌어요. 속에서 막 불같이 올라오면서 내 백성을 살려야 돼 이러던 그 불이 인간의 불, 육적인 불은 꺼져요. 꺼져버렸어요. 이제 80세가 됐을 땐 완전히 꺼진 불이에요. 불이 황황 탈 때는 사람 죽여요. 그리고 불이 꺼지고 난 다음에는 나는 못해. 주저앉아요. 근데 하나님이 꺼지지 않는 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호렙산의 떨기나무.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모세야, 너 백성을 가서 데리고 나오너라. 주님, 저 못합니다. 불 다 꺼졌는데요. 너의 노력으로가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가라. 해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모세는 가고 그 백성을 정말 이끌어내고 40년을 영도자가 되죠. 모세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왕자여서도 아니에요. 시력이 많아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니까 쓰시는 거예요. 근데 언제 쓰고자 하냐면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100% 하세요. 그러면 제가 서 있기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세요. 그럼 저는 그 자리에만 있겠습니다. 동참하는 거야, 동참.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모세가 일을 끝냈을 때 이제 후계자를 세워야 돼요. 근데 후계자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각 12지파잖아요. 족장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청부장도 있고 백부장도 있고 장로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여호수아는 백부장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족장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딱 뭐냐면 모세의 시종, 모세의 종인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모세의 종을 여호수아가 잘했어요. 모세가 하라는 대로 잘했어요. 뭐냐면 여호수아 안에는 내가 한다라는 게 없어요. 모세님이 하시면 저는 거기에 있습니다. 모세의 가방 못지라는 거예요, 항상. 근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여호수아가 후계자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죠. 여호수아가요 벌벌 떠는 거예요.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고 막 벌벌벌 떠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 백성을 너는 데리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결국 이 여호수아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뭔가 특출나고 또 멋있고 뭐 말 잘하고가 아니요. 하나님이 쓰고자 하실 때 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비교해서 좀 나아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근데 우리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응답이 없는 거예요. 구하면 응답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조용기 목사님은 이렇게 세계 만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큰 군중이 모였을 때 너무나 군중이 많아서 그 안을 들어갈 수가 없을 때는 헬리콥터로 이렇게 그 강단까지 야외 강단이니까 강단까지 헬리콥터로 내려놓고 또 예배 끝나도 집회 끝났을 때 또 헬리콥터로 이렇게 간 적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조윤기 목사님은 낙모르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소변을 굉장히 빨리빨리 봐야 되는 괴로움이에요. 근데 소변을 집회를 하면 1시간 이상 걸리는데 그러면 소변을 어떻게 봐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기저귀를 차고 다녔어요. 항상. 어느 때는 서서 설교를 할 때 소변이 구두 속으로 다 들어간대요. 줄줄 타고 왜냐면 워낙 많은 군중 아니 우리나라에서 하면 당장 당신 목회실로 얼른 가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어디를 가든 뭐 식사를 하든 어딜 가든 비서들이 장로님들이 막 여기 화장실 가장 가까운 데가 어딘가 화장실을 다니실 수 있는 곳으로 딱 자리 배치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조 목사님이 그렇게 오래도록 그런 그 고난을 평생의 그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저는 딴 거는 하나님 다 고쳐주셨는데 왜 제 콩팥을 신장을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네가 언제 구했느냐? 딴 사람은 별거 병 다 났는데 조인규 목사님은 딴 거는 다 구했는데 그건 안 구했대. 그래서 그걸 구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신장을 저도 주시옵소서. 건강하고 좋은 신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걸 구했는데
꿈에 그 예쁜 통을 가지고 천사가 왔더래요. 그러면서 배를 이렇게 열라고 배를 열었대요. 근데 거기서 딱 꺼냈는데 신장, 예쁜 신장을 이렇게 해서 탁 배를 치는데 악 하고 깬 거예요. 그날로부터 그거 기적이 안 차.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제 목사님도 그 간증을 하셨고 장로님들과 비서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화장실부터 찾잖아요. 근데 화장실 안 찾아도 된다. 나 하나님 고쳐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은 달라요. 사람은 인간적으로만 자꾸 계산을 해요. 하나님은 이거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여호와의 영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분이 신장이 예쁜 신장이 들어서 새 신장.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는 우리의 모든 좋은 것이 다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구하면 그것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구하셨더니 그거를 하나님 주신 거죠. 저희 교회 오셨을 때도 그때 제가 다른 데 있을 때 교회 오셔서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이제 화장실을 이렇게 자주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설교가 길어진 거예요. 그전엔 설교가 짧았어요. 우리 여의도교회 다니신 분도 알아요. 설교가 굉장히 짧아. 한 20분? 20분 내로 딱 끝나요. 왜냐면 설교가 길면 감당이 안 되셔. 그러니까 설교가 짧았어요. 근데 그 이후로 치료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의뢰이 그렇게 설교하시는 줄 알아요. 근데 설교가 길어지고 수요 예배 때는 엄청 긴 거예요. 다음 예배가 없으니까 수요 예배 때 이럴 때는 설교가 엄청, 왜냐하면 그렇게 막 1시간씩 서서 설교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다 나았으니까. 자, 여러분 주님께서요 원래 잘나서 내가 너를 쓰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나의 실력이 10이든 90이든 나는 10점이야. 그럼 하나님 90점 채워주셔가지고 일 쓰시는 거예요. 나는 90점이야. 하나님 10점 채워 쓰시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몇 점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시는 거예요. 아, 내 말 잘못했네. 90점이면 하나님 10점 더하는 게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것으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의 모든 삶에 가장 보잘것없는 바로 그것, 그 여호수아가 자기의 사수죠. 자기의 사수 모세를 그냥 섬기고 할 때 자기라는 게 없는 거야. 자기라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는 그게 훈련이야. 쓸 텐데 자기라고 하는 자아가 없어. 이미 모세와 같이 일을 할 때도 자기라는 게 없이 모세가 이렇다면 예예 아멘 아멘 따라가는 거야. 이번에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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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스룹바벨은 총독이에요. 스룹바벨은요 유다 총독인데 이 사람은 바벨론에서 유다 총독 안에도 잘 살 수 있어요. 이미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유다의 총독으로 보내달라는 거야. 유다 총독으로 와요. 무슨 소리냐면 거기는 거지대장이 되는 거예요. 유다에 뭐가 있어 지금. 다 망해가지고 폐허가 됐는데 이 사람들 데리고 와서 여기서 지금 뭐 해야 돼요? 그는 소원이 성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 성전처럼 멋진 성전이 아니에요. 솔로몬 성전은 다윗이 어마어마한 재료를 준비해놨어요. 금도, 은도, 놋도, 돌도, 나무도 최상의 것으로 다 준비되어 있고 기술자들, 어마어마한 기술자들, 외국 기술자들까지도 다 이미 조약을 맺어놨어요. 그래서 시작들은 와서 다 해주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일이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스룹바벨은요 재료가 없어요. 성전 지을 재료가 없어요. 직접 나무를 켜가지고 가지고 와서 좀 해야 되고 돌을 굴려다가 해야 돼요. 자,
재료도 없어요. 기술자 없어요. 그들이 기술이 있어서 성전 지으려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 제대로 믿어보려고 왔는데 성전을 지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기술자도 없어요. 그리고 방해하는 사람만 엄청 많아요. 아닥사스다 왕은 중간에 또 성전 짓지 마. 그리고 빵 하고는 성전 짓지 못하기도 했었어요. 그 가운데 스룹바벨이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그 스룹바벨은 총독 안 해도 먹고 살 거 넉넉해요. 기필코 그 유다 땅까지 올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아는 거죠. 나는 하나님만 믿고 산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만 살고 내 후손들, 우리 유다 후손들이 하나님만 제대로 섬길 수 있도록 나는 그렇게 성전을 지어야겠다. 근데 결국 성전은 지어졌는데 성전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있는 게 아니라 너무 초라하고 작고 보잘것없는 성전이 지어져요. 그런데요, 그것을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뭐냐. 작은 일, 그까짓 거 뭐 그런 성전에 그 조그만, 아이고 조그만 성전, 아무것도 아닌 나무랑 돌로만 지어서 없네,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비웃는, 그렇게 했다고 비웃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지금 이 성전을 너무 기뻐하시는 거야. 이 성전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있고, 그리고 후손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섬기는 법을 알게 하고, 이 세상은 하나님 섬기면서 사는 세상이야, 이렇게 가르쳐주는 바로 그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6절 다시 보십시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고 싶어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성전 짓는 거 아니야. 너의 능력으로 성전 짓는 거 아니야. 어떻게 져요? 여호와의 영으로 짓는 거야. 자, 성전 짓는 게 뭐예요? 성전 짓는 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성전 짓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성전 짓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나? 내가 노력해서 내가 지금부터 잘 믿어봐야지, 이래서 잘 믿는 거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아멘은 했지만 속으로 찔리는, 진짜 내가 사랑하나? 진짜 내가 믿나?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하세요. 내가 지금부터 잘 믿어야지, 내가 지금부터 사랑해야지. 그래도 되는 게 아니야.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믿음을 주세요. 성령으로 믿음을 주세요. 성령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을 진정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믿음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네 힘으로, 네 능으로. 스룹바벨이 고민과 고통을 엄청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전을 지을 수 있을까? 막 고민하니까 하나님 말씀해요. 힘으로 짓는 거 아니야. 너 능으로 짓는 거 아니야. 내 영으로 한다.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지금요 방해하는 것들 여러 물질적으로도 지금 너무 어려워요. 아니 성전 짓기는 그냥 자기 집도 제대로 못 세울 좀 굶을 지경이야. 아무것도 없다. 지금 이때가 학계에도 말하는 것처럼 창고에도 비었어요. 성전을 짓기는 그냥 자기네 먹을 것도 없는 지경이에요. 그런데 말씀하기를 큰 산아, 그런 게 다 큰 산이야. 성전을 지을 수 없는 여러 가지 방해 조건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성령님만 의지합니다. 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내 앞에서 그 모든 문제가 평지가 되리라.
제거되리라. 완전히 그것이 흩어 없어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그러니까요,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내놓았어요.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딱 놓고 거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맞춰가면서 이제 성전을 짓는 거잖아요. 근데 머릿돌을 스룹바벨이 딱 놨어요. 총독이. 그때 사람들이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사람들이 야 하나님의 은총이야, 야 하나님의 은총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초는 놓았지만 너 마지막까지 그 일을 다 마치리라.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스룹바벨의 능력이 좋아서요? 아니요. 여호와의 영이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스룹바벨이 벌벌벌 떨어요.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 뭐냐면 네가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서 10절에 그래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큰 일은요 누구나 다 하고 싶어요. 내가 한번 크게 뭘 해서 막 사람들도 깜짝 놀라고 우리 집 식구들도 놀래고 막 박수갈채를 받고 막 이런 일을 막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작은 일부터 해. 그래요. 만약에 여기 물방울이 뚜룩 떨어졌어요. 그 물방울을 휴지로다 닦으면 그게 큰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이죠. 그러나 그 일을 무시할 수 없어. 그걸 하는 사람이 큰 일도 해요. 그럼 아니 내가 지금 물방울 닦게 됐어. 내가 지금 뭐 이렇게 화장실 청소하게 됐어. 내가 뭐 하게 됐어. 여러분 이렇게 작은 일의 날이라고 무시하는 자가 누굽니까? 그거를 없이 여기는 자가 누굽니까?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 그걸 멸시하냐? 내가 기뻐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큰 일, 작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사람들은 보고 그렇게 말해요. 아이고 어부 주제, 아이고 베드로 배운 것도 없는 주제, 아이고 그래 무슨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이 메시아라서 메시아의 제자가 저렇게 좀 있어 보이는 사람을 쓰지 저기 없는 사람은 저 무식하고 저 무식하니까 저렇게 말하고 그냥 홀딱 넘어와서 다 그냥 저렇게 죽기 살기로 하지 무식하니까 쓰기 좋아서 아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꼭 아주 똑똑하고 유식하다고 해도 그 유식해서가 아니라 그 유식이 하나님의 무식보다도 더 무식해요. 주님께서 고린도서에 말씀하셨죠? 사람의 지혜가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도 사람의 지혜가 더 미련하다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 미련한 사람에게 주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아멘. 자, 이래서 주님이 이래요. 마지막 10절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뭐냐면요. 건물을 이렇게 지으려면 그렇게 실을 이렇게 해서 줄이나 실로 해서 끝에 무거운 줄을 달아요. 그러면 이게 직각으로 수직으로 되는가 해서 아니 성전도 조그만데 대강대강 지으면 되지. 그거 무슨 다림줄까지 이렇게 하고 그래. 근데 스룹바벨은 딱 다림줄을 갖다 재는 성전이 작을지라도 제대로 짓는 거예요. 대충 하면 되지. 아유 그렇게 대충 하면 되지. 무슨 그렇게 그러다가 총독이 무슨 다림줄을 들고 돌아다니고 그래. 목사님이 무슨 그런 걸 그렇게 하고 그래. 근데 여러분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총독이 다림줄을 가지고서 딱 재보니까 아 여기 삐뚤어졌다. 여기 다시 해야 돼. 여기 기둥 다시 세워야 돼. 아 동쪽으로 기울었네. 서쪽으로 기울었네. 다시 해야 돼. 총독이 다림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총독 자기는 안 하고 야 나머지 니들이 다 해.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아유 빨리빨리 하자 그냥. 아유 대충 해. 작은데 뭐 거기 뭐 또 올라갈 것도 아닌데 괜찮아.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다림줄을 작고 그 작은 건 뭐냐면 그럴 수밖에 없어. 재료도 없고
사람의 그런 헌신도 그것밖에 안 돼. 그런데 그러나 제대로 할 수는 있잖아. 그 재료를 금으로 바꿔라 그건 아니야. 그렇지만 삐딱한 것을 제대로 할 수는 있잖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제대로.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림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다림줄을 저와 여러분도 다림줄이 되고 다림줄을 붙든 자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윗이 골리앗을 싸우러 나갈 때 그 다윗은 자기의 물맷돌 그 불면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림줄 여러분 그냥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쵸? 이 건축할 때 먹줄 이런 거요. 먹통에 그 먹줄이 있잖아요. 그래서 쓱 잡아서 탁 튕기면은 거의 쫙 일직선이 돼요. 그거 돈으로 하면 얼마나 되겠어? 그거 뭐 이렇게 화려가 아름답고 뭐 금으로 됐어요? 그런 가격이 비싸 아니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거야. 그것이 성전을 지을 때, 집을 지을 때 먹줄이 필요하고 다림줄이 필요해요. 위서부터 정확하게 수직으로 내려와야 되는 이 다림줄이 필요해요.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내가 내 손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다윗은 자기 양떼를 칠 때 그렇게 물맷돌을 항상 들었어요. 그 물맷돌이 결국은 그 골리앗을 쳐부수고 나라를 건지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5천 명이 있는데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아유 이들을 조금씩만 먹게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이면 지금으로 본다면 2천만 원 필요한가요? 2천만 원이 있다 한들 거기에 무슨 빵 공장이 있어요. 뭐 햄버거 가게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빌립은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안드레는 여기 아이가 가지고 온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게 별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가져오라 하고 축사해요. 축사했더니 다 먹고 얼만큼 남아요? 부스러기가 남았죠. 조각이 남았어요. 주님이 관심 없나요? 아니요. 하나도 버리지 마라 그래요. 그거 하나도 버리지 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담았더니 12광주리에 차요. 그 부스러기만 12광주리야. 주님이 남은 건 다 버려. 그게 아니에요. 새들 먹게 해라. 아니고요. 그거 다 하나도 버리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큰 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아이고 드디어 큰 자 나왔네 내가 쓰기 좋네. 그거 아니고요. 적은 자라고 해서 아이고 이 사람 뭐하나. 그거 아니고 우리가 크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면 쓰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쓰실 때는 우리는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는가. 수룹바벨처럼 수룹바벨이 지금 16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도 그동안에 애통해서 눈물 흘리고 몸부림을 나고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할 수 있나 아무리 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결과를 알고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구나. 우리의 능으로 되는 거 아니구나. 여호와의 영으로만 되는구나. 그리고 여호와의 영, 성령께 의지하고 매달리고 붙잡힌 자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평지가 되리라. 그 평지가 되는 역사 있어질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어쩌면 다 그들이 5천 명이 먹고 남은 조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거 안 버려요. 안 버려요. 또 다른 배고픈 자를 향하여 그것이 또 나누어지게 되겠죠. 저도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스룹바벨이 다림줄을 잡은 것처럼 그렇게 정말 다림줄을 잡고 또 우리 자신이 보잘것없는 다림줄이 될 때 주님 앞에 붙들림 받고 쓰임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